구원의 은혜와 직분 감당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으면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참 간단하죠. 첫 조상 아담 아래 죄 있는 채로 태어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이것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법적인 선언으로서 그 어떠한 행위와 관계없이 믿는 것 하나만으로서 너는 의인이다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는 상태에 남아있다고 해도 말이에요.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마지막으로 영화로운 상태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커다란 구원의 과정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가? 간단히 말하면 구원의 출발점은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기 원합니다. 구원의 출발점이 어디서부터인지 분명히 알고 있다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감격과 기쁨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또한 구원에 대한 확실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를 살펴보고 또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구원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된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뜻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부터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 장로교 신앙에서 많이들 고백하고 또 우리가 말해지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따라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고백이죠. 즉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 뜻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단적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독단적인 분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일 뿐이죠. 이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으려고 해요.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냐. 뭔가 착한 일을 해야 되지 않냐.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좋은 곳에 갈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이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함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잘못된 확신을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적인 판단력은 죄로 인해서 심각하게 손상되었어요. 그 어떤 사람도요, 자기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행위와 인간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중보자로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불교에서는요, 스스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신이 될 수 있다고 말하죠. 신의 경지에 이룰 수 있다. 불교의 구원이 뭡니까? 해탈이죠, 해탈. 해탈하는 거예요. 계속 돌다가 거기에서 어떻게요? 벗어나는 게 해탈이죠. 돌고 도는 윤회 사상을 믿고 거기서 벗어나는 게 해탈하는 것이다. 깨달음을 통해서. 불교인들은 해탈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고행과 수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야만이 인간이 해탈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에요. 즉 그들의 구원관이 있다면 스스로 그러한 고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떤 이들은 절제하고 금욕 생활을 해야만이 새로운 삶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정말 그럴까요? 인간이 아무리 모진 마음을 먹고 모든 생활을 끊어버리고 산속으로 참선하러 들어갔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참으로 그렇게 수행한다고 해서 진정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성경을, 기독교인 중에서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 읽고 노력하면서 성경 속의 진리를 찾아내는 노력을 합니다. 그건 좋은 거죠. 하나님 말씀 계속 읽고 진리를 찾아내는 노력하는 거. 하지만 그 노력일지라도 어떻게 돼요? 그것을 통해 스스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의 진리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일이 없다면 그것을 통해서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적인 생활을 열심을 통해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아무리 노력하고 몸부림쳐봐도 자기 몸을 불살라버리는 과감한 행동을 한다 해도 그 스스로는 거듭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구원의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은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교리는 우리의 유한한 생각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한 가지의 사실만으로 우리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떠한 인간적인 공로로 인한 것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산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찬양하세요. 그렇습니다. 어린 양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과 화평함,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주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쁜 겸손함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앞에서 아무도 자랑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떠한 행위와 관계없이 거저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은혜에 대해서 영원 무궁히 송축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복음을 위한 직분자로 세우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따라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은혜지만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전한 복음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친구나 어떤 지인들을 통해서 또는 이웃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어떻게 하셨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영원히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의 직분자들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선포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뭔가를 강하게 선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개인적으로 만나 주신 후에 그를 복음의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복음의 핍박자에서 복음의 선포자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전령처럼 하나님 나라의 전령이 되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주 땅에 이사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어요.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라고 하기보다 몇몇 사람에게 선포한 것, 또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은 정말 많이 했죠. 문득 그런 생각이 했습니다. 정말 그 전도자의 말 한마디, 복음 선포자의 그 말 한마디를 우습게 여긴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다 멸망길로 가는 겁니다. 우습게 여겼던 사람. 노아가 산에다 방주를 지니까 주변 산에 다 비웃었어요. 무슨 산에다가 배를 짓냐, 방주를 짓냐. 말도 안 돼. 하늘은 여전히 물방울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데 비웃고 아주 깔깔대고 웃었겠죠. 그러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으로 전부 다 쓸어버렸어요. 저는 그러면서 제가 이 양주 땅에 이사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내가 전했던 복음 듣고 영접한 아이들도 있고 믿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허다해요. 여러 핑계를 대죠. 일요일에 어디 가야 됩니다. 우리 시부모님이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많은 핑계를 대요. 결국 그게 어떻게 될까요? 참 안타깝죠. 다 따라서 말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의 권능을 주셨다. 복음을 전파할 권능의 사명을 주셨다. 그렇습니다. 전도자의 말이 아무렇지 듣고 웃으면 넘길지 몰라도 그 사람이 영혼의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선포자의 입술에 있어요. 듣고 웃어버린 사람은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도란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로 아포스톨로스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해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사입니다.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직분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선포자요, 사도요, 그러니까 교사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사명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을 위한 사역자를 친히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복음을 전하야 사역자예요. 사역자의 교사예요.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럼 교사인 거지. 뭐 있어요? 복음을 선포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전할 수 있잖아요. 복음 증거자,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날 사도라는 직분은 없지만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사역자가 되고 교회에서 평신도 직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자신의 결단이나 목회자의 임명에 따라서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분으로 교만해지거나 그 직분을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처사입니다. 모든 직분이 겉으로는 자신의 결단처럼 보이고 목회자의 임명처럼 보이지만 주신 모든 직분이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결단하고 목회자가 임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방식이라는 말씀이에요. 누가 부르셨다? 누가 세우셨다? 하나님 세우셨다. 제가 저도 말주변이 없고 좀 잘생기고 좀 멋이 좀 있고 키도 크고 이런 사람이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렇지도 못해요. 근데 저는 확실한 거, 누가 나를 여기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지역 사람들이요, 덕계동 주변 사람들이 몰라도 한참을 모르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들. 정말 지나가면서 저게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이 3층에 상가 3층에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훌쩍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고 지나치고 또 배너도 세워놓고 이렇게 예배 중입니다. 콧방귀 끼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몰라도 한참을 모른다.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주변의 사람들은 주일만 되면 썰렁해요, 썰렁해. 아무도 집에서 나오죠. 모든 하나님의 복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옵니까? 예배예요. 복 받을 사람이 없다.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잖아요.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 교회 아니더라도 같은 지체 아닙니까? 어느 교회 나가서든지 예배 드려야 돼. 예수 믿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고 어떤 사람들입니까? 몰라도 한참을 모른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우쳐줘야 돼. 깨우쳐줘. 모든 복이 예배, 예수를 믿고 예배 드리는 것이죠. 맨날 아프고 가보면은 힘들고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고통당하고 육신의 생활밖에는 하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 이 지역 또 이 지역을 넘어서 깨우쳐 주시기 바랍니다. 깨우쳐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깨우쳐 주는 우리가 됩시다. 이러한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직분을 맡은 것에 대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소홀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께 충성된 복음의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목회자가 교회에서 무엇인가 일을 맡기거나 직분을 맡길 때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목회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소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이사야 선지자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를 사용해 주소서라고 순종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 결단인 것처럼 보이지만 목회자를 통해서 부르신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를 부르신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순종함으로 맡겨진 일에 충성합시다. 하나님은 무능한 자들에게도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능력도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며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강화 감동 교통하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와 감격으로 받으며 또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세즈마루상교회 위에와 주님의 귀한 교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